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이크 안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씻김 받은 사람. 두 번째,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사람.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셨나요? 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잘 섬기셨나요?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뒤이어서 설교를 하세요.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날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럼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렴. 천국에는 너희를 위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천국에 예비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 태워진다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것을 예고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설교 후에 마무리 기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이 꽤 길어요. 한 장 전체가 기도인 것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7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할 것,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밥 먹기 전에만 한대요. 식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저녁에는 다이어트 해야 돼서 한 끼만 먹는데요. 한 번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식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진 않나요? 웃으시는 분들 뭔가 찔리는 것. 제 아들 주아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고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아야 응답받았으니까 그만하고. 제 친구 중에 김충진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나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에 점심 식사를 종종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식기도를 5분이나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 했더니 그 친구가 평소에는 기도를 못 하니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그 기도 양을 채운다는 거죠. 참 무식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임팩트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안 한다면 왜 안 하시죠? 기도 그 능력을 체험하셨나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세조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에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십자가 고통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혈한증이라고 하는데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나와서 땀샘으로 그 소량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했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뭐 했대요? 코를 거리면서 자고 있었답니다. 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집어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저도 체험했어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요. 1시간 기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거요. 시작.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가 주님과의 확실한 교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삶이 힘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삶 자체가 쉬워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평안하며, 기도해야 나의 앞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거룩할 수 있고,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나라까지 완주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획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니, 많이 들어요. 물론 기도에는 형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자신의 기도의 기초로 삼으면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1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1절부터 5절을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막연한 대상자에게 기도하잖아요.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고 부처에게 108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기도에만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악인의 기도, 악인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세 개. 영광, 영생, 권세입니다. 영광, 영생, 권세.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래 살길 원해요. 더욱 힘이 있었으면 하고 돈이 더욱더 많았으면 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돈 많은 백수를 꿈꾸고 흙수저인 자신을 원망하며 금수저를 부러워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생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영생과 권세는 다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비결,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또한 죽으셔야 부활하고 승천하여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한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를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스림 안에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이 뭐냐? 이런 기도는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래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2주 전의 말씀처럼, 다 기억나시죠? 2주 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비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곧 무엇을 아는 것으로 번역된 기노스코는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란 뜻이고, 이 단어는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태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죠. 우유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칭찬받아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갈 때에 부모의 취향과 성격과 원하는 바를 깨닫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있습니다. 다음 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안 것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영광과 영생과 권세를 누리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요. 다 외우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아요. 안다고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기 싫어요. 잘 되지 않아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앞장서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 내 나라와 내 의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으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뒤에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럼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말씀은 꼭 적으셔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진짜 뭉클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글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켜달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길 원하셨거든요. 두 글자로 연합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자신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잘 읽어보세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아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들이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만 악한 자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임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24살 늦은 나이에 군 입대했는데 부모님과 같이 갔거든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부모님께 격려를,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격려를 하고 훈련 받으러 가는데, 그때 뭐라 스탠드라고 하나요? 저쪽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부모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어디 다치지는 않을지, 어디 아프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군대는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그때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중에 어머니께 처음 전화를 드릴 때 그때 펑펑 우시면서 잘 있냐고,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눈물, 고뇌, 아픔, 상처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반대로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 그 마음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니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 보라자매가 기도했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죄에 빠지기 쉽고 분열되기 쉽고 서로 미워하기 쉽고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생기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했지만 2010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핸드폰을 꺼내시고는 폰을 여시는 겁니다. 그때는 대부분 폴더폰이었어요. 폴더폰 아세요?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 폴더폰이었는데 이 폴더를 여시는데 정말 우연찮게 그 핸드폰의 액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실이 믿어주세요. 저는 서 있었고 아주머니는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액정에 부재중 전화 89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주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부재중 전화가 89통이나 찍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전화하시는데 우리가 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차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와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나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거룩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